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맛집에서 식사하자 이렇게 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맛집의 비결이 뭘까? 그렇게 물어보면 손맛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또 우리들이 의사들 명의가 있습니다. 그 명의가 어떤 사람일까 보면 진단을 잘하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 손끝에서 그런 수술 집도를 잘하는 그런 의사들을 또 가리켜서 명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어머니의 손길에 바로 자녀들이 또 잘 성장해 가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손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지요. 만물보다 크신 손길. 또 권능의 팔.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가질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유대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유대인 나병 환자, 그는 이 나병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홀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병이 치유되기까지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돌봄과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들이 원했던 삶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의 100명의 군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은혜의 손길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또 뒤로 가게 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보게 되면 바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병상에 지금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일 수 있는 그것조차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장모,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나병 환자,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상에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도 아니요, 이방인에게만도 아니요, 노력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즉각적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즉각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또 와 닿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 때때로 여기에서 어떤 때는 어떤 만, 어떤 땐 즉시, 어떤 땐 이때, 어떤 땐 이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런 단어들을 쭉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은혜로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저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쭉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감기랑 다르죠. 그것은 감기약 먹고 나면 2, 3일 아프면 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은 정말 천연과도 같고 이것이 해결 방법도 없고 오죽하면 격리를 시키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나병 환자? 이게 이루어지겠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니까 즉시 되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종의 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방인의 백부장, 100명의 로마의 군대의 장관인 이런 백부장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점령지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했더니 어떤 일이 되느냐.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낫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손이 닿자 열병은 떠나갔고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즉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역사의 땅,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우리 열방 가운데 주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즉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몫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즉시 역사가 일어나고 즉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총.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즉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기대하며 그거 꼭 붙잡고 즉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력할 때나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 제한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도 백부장의 종에게도 그 베드로 장모의 10병 가운데에도 제자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즉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된다. 자,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격리되어져서 누군가 사람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내가 가니까 좀 피해요. 그리고 또 접촉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나와서 절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나와서 절한다, 나병 환자가. 또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점령지의 백부장입니다. 정말 백부장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더라는 거. 그게 5절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와 절하는 이런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마다 다 기대하는 내용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듣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잘 안 들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한나처럼 좀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 나오는 신앙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이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장애물 앞에 믿음으로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없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거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했고, 한 사람은 말씀만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에 이래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이루시려고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오늘도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오늘 이 믿음의 패기를 보세요. 그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
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루어가실 거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임하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 이거 기억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즉각적으로 임한다. 그만큼 권세가 있는 말씀,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린 도전해야 된다. 우리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